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였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연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집입니다.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의 운수, 또 오늘의 운수,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앞날을 알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와의 바둑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선수와 겨뤘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세돌이 오전 1승 4패를 당했습니다. 이후에 중국 커제 기사가 알파고와 대결을 했는데 3전 3패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바둑의 수를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사람의 창의력과 또 직관과 여러 가지 사고를 생각하면 기계를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그런 천재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바둑계 전반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인공지능에게는 질 텐데 굳이 고생해서 바둑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노력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전하고 싶은 의욕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목적지와 또 그 결말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고 또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막상 우리의 최종 목적지와 결말을 다 안다고 했을 때에 오히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애쓸 필요가 있나 하면서 쉽게 체념하거나 또는 잘 되는 것을 미래를 알게 되었을 때 어차피 잘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과정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면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알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함과 곤고함이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를 병행해서 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통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알면서도 모르는 듯한 그런 신비한 영역으로 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지혜와 계획과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을 벗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안에 머무는 방식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삶의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태생, 장자와 처음 난 모든 것을 지목하셔서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못 박으십니다. 첫 태생은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장자는 가문의 힘의 시작이자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 짐승의 첫 새끼는 제산 증식의 첫 신호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갖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이 명령 속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 나귀는 농사와 운송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나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인 그 첫 새끼가 자신의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생명의 값을 치러야만 그 나귀를 비로소 내 소유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값을 치르기 싫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신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던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했던 그들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난 생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소유권의 정리가 확실합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 여기는 첫 것을 내가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며 얻은 첫째 아들 사무엘을 자기 곁에 두지 않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약속대로 성전으로 보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손해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빈손이 된 것 같지만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셔서 그의 품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전하다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나를 위해 다 써야 성공할 것 같고 물질을 움켜줘야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그 삶의 공간이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첫 태생,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의 사건을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붙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적은 작은 가죽 상자에 담아서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녔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장치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에 두지 않고 입에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소리를 내서 은혜를 고백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귀에 다시 들려지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출근하는 차 안에서 혹은 삶에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삶의 습관들,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시스템,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묵상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삶에 갖춰 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안을 거룩하게 비울 때에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광야 같은 불확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과 시스템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날을 다 알 수 없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안 계시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습관과 은혜를 붙드는 신앙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미간과 입술 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친 세상, 앞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유치부,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순간마다 동행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시고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수고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